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4절까지.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4절까지 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강동구 길동에 위치한 천호동교회 여성 산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기도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축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금요일 저녁은 모든 교회들이 심야 기도회, 옛날에는 철야 기도회 그랬는데 잠자지 않고 새벽 예배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회를 해야 끝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러다가 요즘은 그냥 심야 기도회로 이렇게 10시에 시작하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다가 일찍 끝나니까 요즘은 심야 기도라고 이름을 명칭을 바꾸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실 사진 몇 장만 좀 보여주시고요. 양복 입은 사람이 제 사진입니다. 해마다 여름이 되면은 선교지에 사람들이 나가는데 저렇게 부채춤도 열심히 배워가지고 우리 한국적인 것, 태권도 시범이나 부채춤이나 소고춤이나 이런 걸 연습해서 선교지에 나가면 굉장히 친근감 갖게 되어서 여름에는 선교팀들이 해외에 늘 나갑니다. 그리고 또 성탄절이 되면 아이들이 이렇게 성탄 발표회도 하고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그 다음 사진에는 우리 성가대가 오케스트라와 함께 음악 예배 드리는 그런 광경, 그리고 해마다 연말이 되면 쌀을 나누어 주는데 사랑의 쌀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기증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1,004포, 쌀 1,004포를 여러 가정에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도 보면 또 한번 보시면 역시 1,004포, 20kg짜리를 1,004포를 1,004집에다가 이렇게 나누어 주고 연말 연시가 되면 따뜻한 겨울 나기에 지역을 돕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우리 교회에 예배 드리는 광경인데 저희 교회는 많이 못 들어가요. 꽉 앉으면 한 800명, 850명 이렇게밖에 못 들어가서 이제 교회를 지으려고 설계 다 끝냈고 건축 허가를 냈습니다. 이제 이 건물을 헐면 지하 4층, 지상 8층 건물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 좀 넘겨주시면 오늘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29절이 아니고 39절부터 44절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의 응답. 심야 기도 시간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 많이 가지고 오셨죠? 건강했으면 좋겠고 가정이 화목했으면 좋겠고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나고 아이들의 앞길이 잘 열려졌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 방학에 부모님을 따라서 온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기특합니다. 이 다음에 아주 장관도 되고 교수도 되고 의사, 그리고 훌륭한 법학자들도 되고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사진 하나 보면 책이 한 권 있는데 톨스토이가 쓴 책입니다. 책 제목은 3가지 질문입니다. 톨스토이는 우리에게 3가지를 이 책에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시간은 언제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시간은 톨스토이는 이 책에서 지금이라 그랬어요. 지금. 어제는 이미 지나간 과거,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2024년도는 역사 가운데 다시는 안 옵니다. 또 1월 1일도 벌써 지나갔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어제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과거이기 때문에 어제도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도 다가오지 않은 신비입니다.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까 기도원 오는데 뉴스를 틀었더니 분당 야탑 역 앞에 8층 건물인데 불이 났더라고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일은 아직도 다가오지 않은 미래니까 제일 중요한 시간은 언제냐?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질문,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시간은 언제라고요? 지금이다. 두 번째 질문,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은 누구인가? 톨스토이는 이 책에서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사람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가정에 돌아가면 내 옆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또 집에 돌아가시면 내 자녀들이 있고 부모가 있고,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지금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 참 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결혼할 때는 왜 결혼하지요? 사랑하니까 결혼한다 그래요. 근데 막상 결혼해서 생활해 보면 세상에, 사랑해서 결혼했는데도 왜 그렇게 결혼 생활이 만만치 않아요? 결혼 생활이 힘들죠?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가 원래부터 다른데 만나가지고 두 사람이 한 집에서 살다가 보면 생활 방식도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 함께 만나서 한 집에서 한 이불 덮고 한 밥 먹고 산다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것을 존 그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화성 남자, 금성 여자라 그랬어요. 남자는 어디서 살다가 왔다? 화성 남자, 화성에서 온 남자. 저는 여시라고 하는 별에서 살다가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남자는 화성에서 왔고 여자는 금성에서 온 여자. 여자는 어디서 왔다고요? 금성에서. 저는 여씨 가문의 화성에서 살다가 왔고 아내는 김씨 가문의 금성에서 살다가 왔는데, 여러분 화성 사람은 무슨 방식으로 살아요? 화성 방식. 금성 사람은 무슨 방식? 금성 방식으로 살아요. 그래서 안 맞아. 왜 이렇게 틀린 게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틀렸다 그러는데 틀린 게 아니고, 한번 따라 합시다. 다를 뿐이다.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에요. 자꾸 틀렸다 그러는데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편 아내를 짝지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사람은 나와 함께 사는 사람, 나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입니다. 세 번째 질문,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은 무엇인가? 일. 첫 번째는 가장 귀한 시간, 두 번째는 가장 귀한 사람, 세 번째는 가장 귀한 일은 톨스토이는 이 책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일. 여러분, 사랑하면서 살아도 한평생 다 사랑을 못 주고 가는데 언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울 일이 언제 있겠습니까?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아도 그 사랑 다 못 주고 다 못 받고 가야 되는데 언제 미워하고 증오하고 싸우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시간이 없어요. 금방 살다가 보면 또 1년 지나가고 또 금방 살다가 보면 또 10년 지나가서 저도 참 젊었었는데 언제 보니까 70이 넘었어요. 그래서 금방 세월 가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부가 제일 잘 사는 방법이 있어요. 부부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 A, B, C 이대로만 살면 행복합니다.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 A, B, C. A가 뭐냐? A는 accept, 받아들인다. 한번 따라 합시다. 받아주자. 어떻게 받아주는가 하면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 행복해요. 있는 그대로. 그걸 자꾸 남편을 고쳐가지고 데리고 살려고 하니까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까? 하나님도 못 고쳤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고쳐요? 하나님도 그 남편 못 고쳤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고쳐서 데리고 삽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 돼요. 그래서 받아주는 걸 영어로 accept, A로 시작합니다. 또 아내는 아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면 돼요. 그래서 ABC의 첫 번째는 있는 그대로 받아주자, accept 하자. 두 번째는 믿어주는 겁니다. 믿어주는 걸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 believe라 그래요. believe. 믿어줘야 돼요. 어쩌다가 퇴근이 늦었어. 퇴근이 늦으면 오늘은 회사에 일이 많아가지고 늦게 퇴근하나 보다. 믿어줘야 되는데 늦게 퇴근하니까 저게 어디 가서 어떤 년을 만나고 오나, 그거 못 믿고 의심하면은 부부가요 행복하게 못 살아요. 한번 따라 합시다. 믿어주자.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두 번째는 believe, 믿어줘야 됩니다. 남편을 못 믿으면 누가 믿어줍니까? 아내가 믿어줘야지. 아내를 믿어줘야지. 누가 믿어줍니까? 남편이 믿어줘야지. 서로 믿어줘야 돼요. 또 우리 자녀들이 저렇게 잘 자라고 있는데 부모가 아이들 믿어줘야 돼요. 엄마, 나 용돈 좀 필요한데 왜 학용품 사려고, 책 사려고. 저도요 3,000원이면 되는데 4,000원 달라 그래가지고 옛날에 조금 내 맘대로 썼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그때 우리 어머니가 알면서도 그냥 믿어줬어요. 알면서도 저 녀석이 조금 속이는구나 아는데도요 우리 어머니가 안 따지고 그냥 속아 넘어가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른이 돼서 보니까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알고 계셨었구나. 그래서 믿어주고 살아야 돼요. 특히 부부는 믿어주고 살아야 돼요. 자, A, B까지 했으니까 뭐가 남았어요? C는 케어입니다. 돌봐줘야 돼요. 돌봐줘야 돼요. 여러분, 남자들이 힘이 있고 건강한 것 같아도 남자들은요, 아내들이 돌봐줘야 됩니다. 돌봐줘야 돼요.
남자들은 힘있고 건강한 것 같은데, 남자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뭘로 만들었어요? 흙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건강한 것 같은데 탁 쓰러지면 금방 돌아가세요. 저는 이번 주간에 충격받았다니까요. 우리 친구 목사가 나보다 한 살 많기는 하지만은 아침에 건강이 안 좋아서 우황천 청심원 하나 먹고 예배 갔다 와서 병원 가려고 그러는데, 병원 가기 전에 청심원 하나 먹고 예배에 가서 앉았는데 예배 시간에 컥 하고 쓰러져서 갔어요. 남자는 건강한 것 같아도 금방 쓰러지면 금방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78세예요. 평균 수명이. 물론 평균 수명보다 더 많이 사는 분도 계시지만은 평균 수명보다 일찍 가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암으로, 병으로, 교통사고로. 그래서 평균 내면 남자는 78세인데 여자의 평균 수명은 몇 살이냐? 여자의 평균 수명은 86세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자들이 훨씬 더 오래 살아요. 왜 여자들이 오래 사는가 하면, 여자는 하나님이 만들 때에 뭘로 만들었어요? 남자의 갈비뼈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자는 뼈로 만들어서 튼튼하고 건강해서, 그래서 아이 낳고 또 잔병이 많아도요, 여자들은요 장수합니다. 남자는 건강단명하고 여자는 다병장수합니다. 여자들이 훨씬 더 강해요. 누가 여자 보고 약하다 그럽니까? 아니에요. 여자가 강합니다. 오래 살아요. 우리 권사님은 남편이 지금 살아 계세요? 소천하셨어요. 몇 살 차이였어요? 8년 차이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으로도 8살, 9살, 남자하고 여자하고 차이가 8살, 9살 차이인데 남편하고 또 8년 차이니까 18년 합하면은, 그래서 권사님은 또 한 번 시집 갈 수 있는 찬스가 또 온 겁니다. 어차피 그래서 남자들이요 약해요. 그래서 아내들이 돌봐줘야 돼요. 특히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남편들아 아내를 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왜 아내들을 귀히 여겨야 되느냐? 여자들은 약한 그릇이니까. 여러분 집에 플라스틱 바가지는요 던져도 잘 안 깨집니다. 그건 막 써도 괜찮아요. 그런데 집에 유리 그릇은 곱게 써야 됩니다. 아내들은 성경에서 남편들아 아내를 귀히 여겨라, 저는 연약한 그릇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를 잘 케어해주고 돌봐줘야 됩니다. 또 부모는 자녀를 잘 케어하고 돌봐줘야 돼요. 또 나이가 들으니까요 이제는 자녀가 부모님을 또 돌봐줘야 돼요. 그래서 A, B, C로 살면 부부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A가 뭐예요? accept, 받아주자.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B는 뭐예요? believe, 믿어주고요. 의심하지 말고. C는요? 돌봐주고 케어하는 겁니다. 케어. 자, 우리 방송실 마지막 그림 좀 보여주시고. 마지막 그림은 1941년도에 피카소라고 하는 사람이 1941년도 피카소가 길 가다가 길거리에 버려진 쓰레기 자전거를 하나 주웠어요. 쓰레기 자전거에서 핸들 떼어내고 안장을 떼어내가지고 두 개를 이렇게 붙여서 이름을 뭐라고 붙였느냐? 황소머리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뭘 가지고 만들었어요? 예? 몇 학년이요? 5학년. 똑똑하게 생겼다. 얼마에 살래? 저 쓰레기 자전거 가지고 만들었는데 저거 얼마에 살래? 얼마 주고 사면 되겠어? 안 사고 싶어요. 쓰레기로 만들었는데 안 사고 싶어요. 그런데 저게 15년 전에 영국의 크리스티 경매장에 저게 나왔는데 얼마에 팔렸는가 하면
놀라지 마세요. 293억에 팔렸어요. 우리 돈으로 293억. 쓰레기 자전거의 안장이고 핸들인데 누구의 손을 한번 거치니까, 피카소가 한번 만지니까 293억짜리가 됐는데, 여러분, 피카소보다도 더 능력이 있는 손, 피카소의 손보다도 더 능한 손,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면 여러분은 293억이 아니고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2025년도 여러분을 꽉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을 찾아보니까 누가 기도를 가장 많이 했을까?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장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몇 년을 사셨어요? 33년을 살았어요. 33년 중에 3년은 공생애라 그러고 30년은 사생이라고 합니다. 태어나서 30살까지는 사적으로 인생을 살았다. 사생애. 사적으로 인생을 사셨다. 태어나서 목수 요셉의 아들, 어머니 마리아의 그 밑에서 30년, 거기서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성장을 했어요. 물론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결혼한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은 아니고,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래서 30년은 사적으로 살아서 30년. 그 30년 마치고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로 공적인 인생, 공적인 생애를 살아야 되는데, 30살이 딱 되던 그때 예수님은 공생애를 위해서 뭘 하셨느냐? 40일을 금식 기도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면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기 기도원에 오신 분 가운데 기도 많이 하시지만 40일 금식 기도해 보면 손 들어봐요. 40일 금식 기도. 요즘은 참 많이 줄어들어요. 40일 했어요. 와. 저는 40일 못하고 저는 20일밖에 못 해봤어요. 20일. 야, 근데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뭘 놓고?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공적으로 이제 전도 활동을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공생애를 앞두고 40일 금식 기도했고, 두 번째는 12제자를 선택해야 되는데, 12제자, 어떤 사람을 제자로 선택해야 될까? 이것을 놓고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 가사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12제자를 부르시니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바돌로메와 12제자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 앞에가 예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12제자를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12제자 부른 것은 오늘로 말하면 철야기도지요. 철야기도. 잠을 자지 않고 철야기도. 여러분, 철야기도를 제일 먼저 하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생애는 뭐니 해도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이 어디에 가서 기도하셨느냐? 예수님이 기도하신 곳을 사람들은 잘못 부릅니다.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 동산 그러는데 겟세마네 동산이 아니고 성지순례를 가보면 겟세마네 골짜기예요. 골짜기. 한번 따라합시다. 겟세마네 골짜기. 겟세마네 골짜기가 어딘가 하면 저를 좀 보세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예루살렘 성은 해발 850m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해발 850m 산 위에다가 성을 1km 한 4km 정도 성벽을 쌓고 그 안에 예루살렘 성전, 거기가 해발 850m, 우리로 말하면 강원도 횡성, 평창 정도 되는 그런 높은 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놨어요. 그리고 그 높은 산이니까 그 밑으로 골짜기, 그리고 그 맞은편 산이 무슨 산인가 하면 감람산이.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구름 타고 하늘로 승천했는데 그 감람산 제일 꼭대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구름을 타고 승천해 올라갈 때 그 마지막 발자국이 거기에 찍혀 있는데 거기 조그마한 교회당을 세워놨는데 승천 기념교회입니다. 그 승천 기념교회는요, 위에 지붕은 돔으로 돼 있고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조그마한 동그란 교회인데 그 한가운데 보면 발자국이 하나 있는데 아마 예수님이 탁 이렇게 구름 타고 올라가서 그때에 찍혀 있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하도 만져서 거기 바위에 그냥 쑥 들어갔는지 발자국이 하나 있어요. 거기가 감람산 제일 높은 곳에 승천 기념교회. 그 승천 기념교회에서 한 50m쯤 옆으로 이렇게 오면은 뭐가 있는가 하면 주기도문 교회가 있어요. 주기도문 교회는 세계 각국의 언어로 주기도문이 새겨져 있는 액자가 있는데요, 세계 각국의 주기도문이 다 있어요. 영어로 된 주기도문, 독일어로 된 주기도문, 이태리어로 된 주기도문, 프랑스어로 불어로 되어 있는 주기도문. 그런데 세계 각국의 주기도문이 하나씩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주기도문은 한글로 2개가 있어요. 2개. 할렐루야. 다른 나라들은 전부 하나입니다. 영어로 된 것도 하나고 독일어로 된 것도 하나인데 우리나라는 2개. 하나는 천주교회가 한국에 들어온 지 100주년 때 천주교에서 그걸 한글로 주기도문을 만들어서 보냈는데 거기 걸려 있고요. 또 하나는 기독교가 100주년 때에 한글 주기도문을 또 만들어 가지고 보내놨는데 거기에 걸려 있어요. 야, 거기가 감람산에서 조금 내려오다. 그 다음에 거기서 또 계속 내려오면 그 감람산이 영어로 말하면은 우리말로는 감람산이지만 영어로는 무슨 마운틴? 올리브 마운틴. 올리브를 감람나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올리브 마운틴. 올리브 트리. 그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감람산인데 그 감람산에서 올리브 나무가 많이 나니까 올리브 나무의 열매가 올리브잖아요. 여러분, 이 올리브에서 그걸 꽉 기름을 짜면 무슨 기름? 올리브유입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로 내려오는 길이 거기가 기름 짜는 집들이 옛날에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올리브 나무의 열매에서 올리브 기름을 짜니까 기름 짜는 집들이 쭉 산이, 감람산이 높고 이쪽에 예루살렘 850m, 여기 건너편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 골짜기, 그 올리브 나무 그 한참 중간쯤 내려오다가 보면 그 중간에 교회가 또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맞은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셨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의 멸망을 바라보고 참기를 몇 번이나 하였더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을 내다보고 눈물 흘리셨는데 그 예루살렘 그 감람산에 예수님이 우셨던 그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바라보고 우셨던 그 교회의 이름을 눈물교회라 그러는데, 눈물교회. 눈물교회는 지붕이요, 눈물 한 방울이 탁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지붕 위에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런 모양으로 지붕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눈물교회에서 예루살렘 성이요, 잘 보입니다. 거기 딱 정중앙에 보이는데, 교회 창문에서 보면 저 황금 돔으로 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이,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교회당 옆에 옆 창문에서 딱 보면 예루살렘 성이 맞은편에 보네요. 그리고 거기서 돌아 나가면 예수님이 늘 기도하시던 굴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 겟세마네 골짜기에 예수님이 무슨 일이 있으면 거기 찾아가서 또 기도하시고, 그날도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또 찾아가신 장소가 그 굴이 있는데, 거기에 넓적한 바위가 있고 예수님이 그 바위를 의지해서 기도를 하셨는데, 십자가를 앞두고 밤이 맞도록 기도를 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44절에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놓고 거기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생애의 제일 중요한 사건은 공생애를 앞두고 40일 금식기도, 12제자 선택을 놓고 밤이 맞도록 철야기도, 십자가를 앞두고는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땀방울이 변해서 피가 되기까지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그 다음날 십자가를 감당하셨거든요. 예수님보다도 더 기도 많이 한 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 39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가 하면, 39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다. 아까 제가 설명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맞은편 산이 무슨 산? 감람산. 예수님이 그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는 것이 39절,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니까 제자들도 따라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습관이 뭡니까? 습관은 아까 7시에도 좋은 걸 반복하면 뭐라 그래요? 습관이라고 하고, 나쁜 것을 반복해서 하면 뭐라 그래요? 중독이라 그런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으니 뭐하러 가신 겁니까?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면요, 그 감람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기름 짜는 집들이 있는 그 밑에 눈물교회를 지나서 거기 넓적한 바위가 있고, 위에는 비를 가릴 수 있는 이렇게 굴처럼, 동굴처럼 이렇게 덮어주고, 비가 와도 거기는 좀 괜찮아요. 예수님이 거기를 늘 찾았어요. 기도할 일이 있을 때마다 늘 그곳을 찾았는데, 그래서 성경은 39절에 예수님이 감람산에 무엇을 따라가셨다? 습관을 따라가셨다 그러지. 그 다음에 책 한 권 좀 보겠습니다. 이 책 한 권 보면 우리 인생은 무엇이 결정을 하느냐?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의 습관입니다. 습관. 여러분, 좋은 인생을 원하세요? 그러면 뭘 가지면? 좋은 습관을 가지면 좋은 인생이 돼요. 여러분, 나쁜 습관 갖고 있는 사람이 좋은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설교 들으면서도요, 참 메모해가지고 정리하는 걸 보니까 아주 좋은 습관이네. 우리 아들 좋은 습관이야. 공부 잘하겠어. 딱 듣고 딱 요약해서 적는 거 아주 좋은 습관. 사람은 좋은 습관이 좋은 인생을 만들어요. 권사님, 건강하기 원하세요? 건강하기를 원한다고 건강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건강하려면 무슨 습관이 좋아야 돼? 건강 습관이 좋아야 돼. 건강 습관. 사람은요,
건강하고 싶다, 건강하고 싶다, 건강하고 싶다 그런다고 건강한 게 아니고 건강 습관이 좋아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이렇게 건강한 것은 제가 그동안 40년 동안 뭘 했느냐, 테니스 운동을 했어요. 12월 31일까지 제가 40년 테니스를 쳤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좀 들으니까 젊은 사람들처럼 많이 뛸 수가 없어서 요즘은 테니스에서 1월 1일부터 제가 운동을 돌렸습니다. 무슨 운동으로? 테이블 테니스로. 테이블 테니스가 뭐예요? 탁구예요, 탁구. 탁구는 똑같이 바운드 되고 치는데, 똑같이 테니스도 바운드 되고 치고 바운드 되고 치고 하는데, 이건 테이블 테니스는 조금만 움직이면 되니까 사람이 운동을 해야 건강해지는 겁니다. 공부를 잘하고 싶다, 공부를 잘하고 싶다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니고요, 공부하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쁜 걸 반복하면 중독됐다고 하는데, 좋은 걸 반복하면 습관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숨 넘어가겠다. 신앙생활에 가장 좋은 습관은 기도하는 습관. 기도가 습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습관 되려면 한 번 하고 두 번만 하면 습관이 돼요? 아니에요. 얼마나 해야 될까요? 기도가 습관이 되려면. 어려운 일 만나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또 엎드려 기도하고, 또 배우자를 선택하고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될 때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반복되고 반복되고 반복되어야 습관이 되는데, 오늘 39절에는 틀림없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 예수님은 무슨 일이든지 기도할 제목만 있으면 거기를 계속 반복해서 간 겁니다. 또 가시고 또 가시고 또 가시고. 제가 강남금식기도원에 여기 설교하러 다닌 지가 건 30년인데 참 감사한 것은요, 얼마 전에 왔던 분이 또 와서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래서 얼굴을 어느 정도 익히고 아는 분들이 있어요.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오시니까 좋은 습관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습관 가운데, 신앙의 습관 가운데 제일 좋은 기도의 습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44절인데 끈질긴 기도가 응답을 받아요. 한번 따라 합시다. 끈질긴 기도. 44절에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는가를 설명합니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은 그냥 주여, 아이고 피곤하네,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졸고, 기도하다 말고 중단하고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힘쓰고 기도하고, 또 어떻게 기도했어요? 애쓰고 기도하고, 또 어떻게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어떤 분은 간절히가 뭐냐? 간이 저리도록, 간이 저리도록, 그게 간절이래요. 그리고 이마에서 땀이 떨어지는데, 그 땀이 땀방울이 땅에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보니까 나중에 뭐같이 되기까지? 핏방울이 되기까지 예수님이 기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은 전능한 분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분은 기도 제목을 앞두면 그냥 대충 우리처럼 조금만 10분만 기도한 게 아니고, 그냥 7분만 기도한 게 아니고, 힘써서 기도합니다. 애써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땀방울이 툭툭 떨어지는데 그 땀방울이 변해서 핏방울이 되기까지 예수님은 그렇게 힘써서 기도해요. 그걸 나는 뭐라고 하느냐? 끈질긴 기도라 그래. 끈질. 여러분도 기도 응답받기 원하시면 어떤 기도?
끈질긴 기도가 응답을 받아요. 끈질긴 기도. 우리 아들이 이렇게 와서 옆에 탁 앉아 있으니까 너무 좋은데, 저도 아이를 둘 키웠습니다. 아이를 둘 키웠는데 큰아이는 딸이에요. 딸은 목사님한테 시집가서 낳았어요. 아이를 출산을 냈댔어요. 잘했죠? 요즘 저출산 시대에 국가에 기여했어요. 그리고 제가 어디 가든지 떳떳하게 여러분 아이들 많이 낳으세요, 자녀들 많이 출산하세요, 제가 그렇게 주례할 때마다 이제 결혼하면은 넷은 낳아야 돼, 신랑 신부한테 제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우리 딸이 시집가서 넷을 낳았어요. 근데 그 밑에는 아들도 물론 지금 장가 갔는데 걔가 4살 때입니다. 그 아들 녀석이 4살 때 이렇게 둘 키웠는데, 하루는 아빠 왜 자전거 사줘요? 친구들 다 자전거 있는데 나만 없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래, 내가 돈을 좀 모아가지고 사주마. 그래서 돈을 좀 모아가지고 빨간 자전거 요런 걸 하나 사줬어요. 물론 요거는 아니고 요거하고 비슷한 걸 사줬어요. 그랬더니요 얼마나 신나게 잘 타는지 시내를 그냥 뺑뺑 돌아다니면서 4살짜리가 여기 자전거를 얼마나 잘 타는지 막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해요. 요거 3발 자전거도 얼마나 빨리 타고 잘 타는지. 그런데 자전거를 탔으면은 타고 집에 들어올 때 갖고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교회가 있고 마당이 있고 사택이 있는데 그 마당 바깥에 길가에다가 또 세워놓고 안 갖고 들어오고 거기 길가에 세워놓고 집에 들어옵니다. 저걸 제가 사줬으니까 색깔도 알고 자전거를 알잖아요. 여러 번 가지고 왔어요. 길거리에 세워놓고 들어오니까 야, 거기다 놔두면 위험해, 잊어버릴 수 있어. 늦어도 적어도 교회 마당까지만 갖고 와도 괜찮은데 안 갖고 들어와, 거기다 놔둬요. 누구를 닮았는지 내가 얘기를 못 하겠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가지고 들어왔는데 하루는 신방 갔다고 왔더니 아빠 왜 자전거 잊어버려서 어디다 뒀는데, 저 교회 바깥에 길거리에다 뒀는데 누가 가져가고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자. 둘이서요 시내를 다녀봤는데 암만 다녀도 없는 겁니다. 그때 혹시 경기도 여주에서 저런 자전거를 혹시 가져간 사람이 있으면 이 집회 끝나고 저한테 와서 자수하세요. 암만 찾아도 없으니까요. 이 녀석이 또 그래요. 아빠 암만 찾아도 없으니까 새로 사줘. 안 돼. 새로 사줘봐야 또 금방 잊어. 아빠 사줘. 안 돼. 사줘. 새로 사줘. 안 돼. 새로 사줘. 아들은 새로 사달라 그러고 아빠는 안 된다 그러고, 그러면 아빠가 이겨요, 아들이 이겨요? 아들이 이겨요? 아이고. 아들이 센 모양이다. 저기도 그냥 사달라고 졸라대니까요. 이것도 사주면 또 잊어버릴 텐데 하도 졸르니까 할 수 없이 제가 또 사줬어요. 그래서 두 번째 자전거는 이런 자전거 비슷한 걸 사줬어요. 그랬더니 또 신나게 타고 다니는데, 문제는 타고 다녔으면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누구를 닮았는지 길거리에다가 타고 난 다음에는 거기다 떡 두고 그냥 몸만 집에 들어옵니다. 한 번은요 한 2달 지났는데 아빠 자전거 또 잊어버렸네. 새로 사준 거 또 잊어버렸대요. 또 잊어버렸대. 어디다 뒀는데 그 바깥에 또 뒀는데 또 잊어버렸어요. 암만 찾아도 없어요. 이 녀석이 또 아빠를 졸라댑니다. 아빠 새로 사줘. 또 새로 사줘. 안 돼. 새로 사줘. 새로 사줘.
하도 사달라 그러고 안 된다 그러고 싸우다가요, 제가 꾀를 냈잖아요.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씨름 10번 해서 아빠가 10번 다 이기면 안 사주고 네가 10번 중에 한 번만 이기면 사주마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빠 그러면 요번에 4바퀴 자전거를 사달래. 4바퀴. 그래 알았다고. 씨름 10번 해서 내가 다 이기면 안 사주고 네가 한 번만, 10번 중에 한 번만 이기면 4바퀴 자전거 사주겠다 그랬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녁 먹고 안방에다가 이불 깔고 그 위에다가 요를 깔고 이불 또 하나 더 가져와서 그 위에 이불을 하나 더 깔고, 그리고 4살짜리 아들하고 30대 중반의 아빠가 씨름을 시작했어요. 제가 바짝 들어다가 내동댕이를 쳤더니 아빠 한 번 졌어요. 9번 남았어요. 내가 한 번은 이길 수 있어요. 2번 제가 탁 갖다가 이불 위에다가 꽂았습니다. 갖다가 던졌더니 아빠 2번 졌는데 8번 남았어요. 내가 한 번은 이길 수 있어요. 3번 이겼습니다. 4번 이겼습니다. 5번 이겼습니다. 9번 이겼습니다. 9번째 제가 씨름에 이겼더니 이 녀석이요, 아빠를 한 번 이겨야 자전거가 생기니까 한 번 이기려고 막 덤벼드는데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30대 중반의 아빠를 한 번 이겨보려고 막 힘을 쓰는데 9번 졌잖아요. 이제 한 번 남았는데 그 한 번 이기려고 아빠 아직 한 번 남았는데 내가 한 번은 이길 수 있는데 아빠 덤벼. 지가 덤비면서 나보고 덤비라 그래. 그리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얼굴이 시뻘게 가지고 아빠 덤비래요. 야, 그 마지막 10번째 제가 이기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래서 10번째 씨름을 하다가 제가 일부러 넘어져 줬더니 이 녀석이 제 위에 딱 올라타더니 이겼다! 자전거 이겼다! 자전거 아빠 이겼다! 4바퀴 자전거. 저는 아들하고 씨름하면서요, 창세기 32장 말씀을 묵상했어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약간 강가에서 천사를 붙잡고 씨름합니다. 창세기 32장 24절, 야곱이 야복강 강가에 홀로 남아 씨름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천사를 붙잡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놓을 수가 없습니다. 놔라. 밤이 지나고 동이 틀려고 하는데 천사는 돌아갈 시간이 됐는데 야곱이 천사의 옷자락을 붙잡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때 천사가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은 움켜 잡았다는 뜻이에요. 움켜 잡았다. 이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는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4살짜리 아들이 어떻게 30대 중반의 아빠를 이깁니까?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아들이 이긴 게 아니고 아빠가 져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못 이겨요. 인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이 져주실 때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언제 져주시는가 하면 씨름하는 기도, 끈질긴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져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끈질긴 기도,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땀방울이 변해서 피같이 되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습에 져주시는 하나님. 아멘. 제가 아들이 한 번 이기겠다고 땀 뻘뻘 흘리며 얼굴이 시뻘게 가지고 저한테 덤비는데요, 내가 져줄 수밖에 없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그래서 씨름에도 져주고 4바퀴 자전거도 사주고. 4바퀴 자전거가 뭐냐? 2바퀴 자전거에다가 보조바퀴 이렇게 달렸어.
근데 저것도요 그렇게 오래 못 탔던 것 같아. 한참 타다가 저것도 잊어버렸는지 언제 없어졌는지 기억도 안 나요. 제가 아들을 만나면, 아들이 지금 40대 초반인데 제가 가끔 아들, 아빠 자전거 하나 안 사줘? 가끔 그 얘기 하니까요 작년에 사이클 좋은 걸 하나 사주더라고요. 나는 그때 뭐 몇만 원짜리 사줬는데 아들이 저한테 사주는 자전거는요 200만 원짜리 사주더라고요. 사이클.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끈질긴 기도입니다. 끈질긴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의 응답은 언제 오느냐? 내 뜻을 내려놔야 돼. 42절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함. 여러분, 예수님이 뭘 놓고 기도해요? 십자가를 놓고 기도해요.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아프고 쓰린지 아시는 예수님,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써야 되고 양발 양손에 못 박고 옆구리에 창 찔리고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을 당하면 피가 방울방울 떨어져서 적어도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달려있으면요 너무 힘들어요. 축 처지면 여기가 아파, 몸무게 때문에. 그래서 손이 아파가지고 다리에 힘을 주면 다리에 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리가 아파요. 그래서 이게 또 내렸다가 또 올렸다가 피는 방울방울. 그러면 6시간 정도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다가 죽는, 사람이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 방법이 로마 시대에 개발된 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는 건 내 뜻이야. 이 십자가에 쓴 잔이 지나가는 건 내 뜻인데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의 원대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져야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고 저를 구원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것, 예수님의 뜻은 십자가를 안 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 응답은요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기도가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선교사 가운데 유명한 선교사님이 이용규 선교사님. 이용규 선교사님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 유학을 갔어요. 세계에서 좋은 학교 중에 하나가 하버드인데, 하버드가 어디에 있는지 아셔요? 하버드는 미국의 보스턴이라고 하는 도시에 있어요. 미국의 보스턴 가니까 3개 대학이 있는데 하버드 대학도 보스턴에 있고요. 그 다음에 MIT라고 하는 학교가 보스턴에 있어요. MIT는 매사추세츠의 M, I는 인스티튜드라고 하는 단어의 I, 그리고 테크놀리지. 그래서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을 MIT라 그래요. 세계에서 가장 좋은 공과대학 중에 하나가 MIT인데, MIT 졸업을 한 사람이 미국의 우주, 나사, 우주항공, 거기에 나사의 90%가 MIT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스턴에 UB라고 하는 학교가 있어요. University of Boston. 그래서 제가 지금 1월 달이 넘었으니까 작년 6월에 보스턴 가가지고 하버드 들어갔다가 나왔고요, MIT 들어갔다가 나왔고요, UB 들어갔다 나와서 제일 짧은 시간에 3개 대학을 제가 다녀왔어요. 정문으로 갔다가
후문으로 가면은 또 정식으로 들어가서 정식으로 나온 사람이 접니다. 세계대학을. 근데 이용규 선교사가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에 유학을 갔는데 하버드에서도 공부를 잘 했어요. 그러니까 하버드 졸업하고 나면 좋은 직장이 약속이 돼 있었어요. 졸업하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로 약속이 돼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용규야, 예, 내려놓아라. 뭘 내려놓아요? 내려놓아라. 뭘 내려놓아요? 용규야, 내려놓아라. 하버드 대학을 이제 졸업을 하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로 약속이 돼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내려놓으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 몽골에 가서 국제학교를 세우라. 졸업만 하면 미국에 좋은 직장이 준비가 돼 있었는데 이용규 선교사님은 그걸 내려놓고 몽골에 가서 국제학교를 세웠어요. 그때 쓴 책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내려놓음. 한번 따라합시다. 내려놓음. 뭘 내려놓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에 가서 국제학교를 세워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선교사님을 또 부르셨어요. 용규야, 예, 내려놓아라. 아니 지금 다 내려놓고 미국에서 이 몽골 울란바토르 와가지고 여기에서 국제학교 하고 있는데 또 내려놓아. 하나님이 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니까 또 내려놓았어요. 어디로요? 저 인도네시아에 가서 몽골 국제학교하고 똑같은 학교를 인도네시아에 가서 세우라. 그래서 그때에 쓴 책이 두 번째 책입니다. 두 번째 책이 뭐예요? 더 내려놓음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3일 동안 이용규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3일 저녁에 부흥회를 했어요. 3일. 근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책이 몇 권 팔렸습니까? 그랬더니 내려놓음 책이요. 그때 참 오래됐어요. 지금 한 16, 7년 된 것 같은데 그때에 14만 권이 팔렸다. 여러분들은 책이 14만 권 팔렸다 그러니까 감이 안 와가지고 가만히 앉아 계신데 여러분 책이 14만 권이 팔린 거는요 어마어마하게 팔린 겁니다. 그때 17년 18년 전이니까 지금은 더 많이 팔렸겠죠. 그래서 그 내려놓은 책 그거 인쇄 받아가지고 몽골 국제학교가 운영되고 있는데 두 번째 책은 몇 권이나 팔렸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우리 교회에 간증 집회하러 왔을 때에 그때에 7만 권 팔렸다 그래요. 7만 권. 기독교 서점에 가면 제 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로드맵이 있고 또 하나는 철로역정 번역 여성삼 목사 번역판이 있는데 제 책이 그렇게 많이 안 팔렸어요. 철로역정 워낙 유명한 책인데도 번역판이 10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 책입니다. 근데 이게 7만 권. 그거 가지고 인도네시아의 국제학교를 잘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 자기의 뜻을 내려놨더니 하나님이 다 학교를 운영하시더라. 몽골 국제학교도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자카르타 인도네시아에도 하나님이 다 운영하시고 그거 재정이 다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책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세 번째 책을 썼는데 세 번째 책 제목은 왜 내려놓느냐? 내려놓는 이유입니다. 하나님하고 뭐 하기 위해서? 같이 걷기, 동행하기 위해서. 동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내 뜻을 내려놓는 목적은 내 뜻만 단순히 내려놓는 게 아니고 누구하고 함께 걷기?
하나님과 함께 걷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데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용규 선교사는 정말 다 내려놓았더니 그 모든 일을 누가 하셨다?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예수님도 십자가 지는데 앉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내 뜻. 그러나 십자가를 져야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아버지 뜻에 순종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내 뜻 내려놓고 끈질긴 기도로 오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다 응답받고 승리하는 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435장 찬송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지고 온 기도 제목 오늘 말씀 그대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함고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예수님처럼 아버지요, 이 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건 내 뜻.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힘써서 기도합니다. 애써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땀이 땀방울이 변하여서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했는데 오늘 끈질기게 기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온 모든 기도 제목들 다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기도가 습관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